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뭘 소망하며 사세요?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사십니까?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거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분님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나오셨죠? 예?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내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것, 바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소망인데, 그 소망을 이 땅에 두지 않고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돈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해서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공급해 주세요. 부족한 것들도 공급해 주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거기다 소망을 두지 않고 그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것들에다 소망을 자꾸 두고 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이 13장부터는 그 유명한 사사인 삼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삼손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사사 이야기와 다릅니다. 그냥 다른 사사 이야기는 그냥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 뭐부터 나와요? 탄생기사부터 나오죠. 근데 탄생기사가 지금 13장 한 장 다예요. 굉장히 깁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이 탄생기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마치 그 사무엘서를 우리 공부할 때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그 엄마의 기도로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 사무엘 탄생기사가 나와요. 또 성경에 보면 탄생기사 나오는 게 예수님의 탄생기사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떠날 때 가브리엘이 찾아가서 탄생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몇 안 되는 탄생기사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삼손이.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자, 단지파라 해서 단지파 사람 잘 안 나오는데,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마노아 사람. 근데 그의 아내는 잉태하지 못했다, 불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의 아내는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생산하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 고대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희망이 없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사사기 저자는 이 여인의 불임 상태를 통해서 한 가정의 모습도 보여주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절망적인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모습이 지금 불임 상태라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는 1절에 소개하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몇 년 동안 악을 행했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우리 그 소사사, 3명의 소사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해가지고 우리 40년 동안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은 계속 인간의 역사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목전에서 인간이 지금도 오늘도 뭘 하고 살아요? 악을 행하죠. 죄악을 행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행하고 사는 인생은 아무 희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아무 희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치셔가지고 지금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에게 고통을 당하는데, 블레셋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해적 출신으로 굉장히 잔인하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블레셋에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 모습을 한 가정에 생명을 탄생시키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인류 전체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뭘 그렇게 머리가 좋아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굉장히 인간이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인간에게 사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자는 새 생명을 탄생시켜요. 새 생명.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생, 한 가정,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 그리고 우리 인류 전체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어디다 소망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보면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의 고통과 불임으로 인한 한 가족의 고통을 이야기한 후에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의 방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때는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뭐 불쌍히 여기셨더라,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뭐 부르짖었다는 이야기조차도 없습니다. 여기 40년 동안은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사회는. 더 절망적인 사회예요. 뭔가 회개하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계속 찾아오셨는데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 멸망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찾아오셨어요. 그냥 한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자, 그래서 마노아라는 사람의 가정에 찾아왔는데 누구에게 왔냐면 그의 아내에게 찾아왔습니다.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불임 상태에 있던, 희망이 없던 상태에 있던 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오셔요. 3절, 5절에 이제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불쑥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와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두 가지를. 첫째는 뭘 약속해요? 네가 불임이지만은 아들을 낳게 될 거다. 3절에.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기적이죠.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여인인데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뭐가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인생에 아무 변화도 없을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으면 생각이 나 그냥 이것으로 끝날 것 같고,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희망이 없는 곳에 희망이 생깁니다. 절망이 있는 곳에 절망이 사라져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처럼 아침에 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네가 불임 중이지만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네가 불가능해. 아무 희망도 없는, 가능성도 없고 미래도 없지만 이제 그거에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를 낳게 해줄 거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 아이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이가 될 거다. 그냥 아이 정도가 아니라 네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다.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가 이 두 가지 소망의 약속을 전한 후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줄 테니까 네가 지켜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요구를 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요구를 하시는데, 첫째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엄마가 중요해요. 네가 이제부터는 포도주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엄마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이가 될 텐데 네가 이제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 독주 이런 건 입에 대서는 안 되고 부정한 음식을 입에 대서는 안 돼요. 왜? 이제 하나님 약속을 이행할 거룩한 몸이 됐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어머니로서 이제 아이를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를 양육할 때에도 네가 한 일을 다 지켜야 되고, 아이가 포도주 이런 거 하면 안 되고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되고, 아이에게는 하나 더 할 일이 있는데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5절에 그렇게 말하죠.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 그건 곧 무슨 서약을 하는 거예요? 나시린 서약을 하는 거죠. 나시린.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시린 서약을 할 때 보통 일정한 기간 동안 나시린 서약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 규례가 있죠. 율법에.
그때까지 머리를 안 깎다가 나시린으로 서약한 이제 규례가 끝나면 머리를 깎고 그런 게 평생 나시린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합니다. 선교 여행을 떠날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 서약한 기간이 끝난 다음에 겐그레에 와서 머리를 깎았더라. 사도행전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제 우리 공부할 거예요. 사도행전 공부할 때. 그 머리를 깎았다는 말은 그 전까지 머리를 안 깎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선교 여행을 갈 때 이 기간을 마칠 동안 내가 나를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하는 서약을 한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 나시린 서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나시린이 될 거라. 근데 삼손은 어때요? 평생을 바쳐진 존재로 살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자기 남편에게 쫓아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는 뭐라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이 될 것입니다. 그 사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손은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나시린 이야기는 아까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특별한 삼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제 다 나시린이에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그래서 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세상과는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포도주,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그런 것, 죄악들 이런 것을 멀리하고 부정한 것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과는 구별돼서 살면서 특별히 우리들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구별돼야 돼요. 거룩하게.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나시린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나시린이라고 안 그러고 성경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 더 중요한 말로 어떻게 보면 나시린보다 더 중요한 말로 하나님 불러주세요. 성도. 사실 나시린보다 더 중요한 말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원래 거룩은 하나님께만 쓰는 말인데 하나님의 생명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과 구별되라. 내가 그리스도인 됐다는 것을 우습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삼손을 나시린으로 세우면서 하나님이 엄청난 지금 약속과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그럼 막 함부로 살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분을 얻은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삼손만 막 이제 나시린 사명 못하고 감당 못하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다니잖아요. 삼손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나시린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세상과 구별돼서 하나님 맡겨준 일들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노아의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듣고 놀랐겠죠. 불임이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아이를 준다 그러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남편에게 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고 또 남편은 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와서 갑자기 내가 어떤 남자가 와서 나 아이를 준다고 그랬는데 꼭 하나님의 사자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마노아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뭐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체를 읽어보면은 이 많은 40년 동안 죄를 짓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왜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왔을까? 근데 마노아와 그 아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하나도 나오지 않잖아요, 앞에. 한나 이야기는 나오잖아요. 한나가 어떤 사람이고 그 마음에 애통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고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 뭐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이 가정이 어떤 사람인지도 안 나오고 하나도 안 나오는데 오늘 여기를 보고 단서를 보면은 그래도 40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데 가서 이 부분은 보면 뭐 했어요? 기도하는. 그래서 깨닫게 하나님이 소망을 두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예?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유심 보고 있다가 그 가정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 마노아가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걸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될지
지금 보세요. 주변에 40년 동안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는 그 가운데 자기가 살고 있어요. 거기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일이. 근데 거기서 그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더니 아이에게 보냈던 하나님의 사자를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8절에 보면 다시 한 번만 보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만호한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 자세히 알고 싶어 했고,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게 정말 확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궁금해, 너무나. 예? 그래서 하나님 옆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멘. 여기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의 중요한 진리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시고, 이스라엘은 지금 40년 동안 이걸 잊어먹고 살고 있어요. 농사 누구한테 어떻게 하면 돼요? 마노아처럼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른비와 늦은비를 내려주시고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진리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아. 40년 동안 어디 가서 기도해요? 바알과 아세라, 몰렉 이런 데 가서 기도를 해요. 네? 정원상으로 떠놓고 기도하고 느티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런데 밑에 가서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하자. 40년 동안 이 쉬운 진리를 잊어먹고 살았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니, 마노아가 궁금했어요.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마노아를 찾아오셨다. 믿습니까? 빙고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다 기도한 것들마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간절히 보여줘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겠습니까? 오늘 마노아처럼 이게 진짜인지 어떻게 될지, 정말 아들은 낳을 것지, 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응답해 주시고, 우리 2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점점 이 중요한 사실을 잊어먹어가고, 하나님은 하나의 그냥 뭐예요? 나의 어떤 그냥 문화생활, 종교생활 가운데 하나, 더 이상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먹고 살 것도 많고, 하나님을 나에게 돈이나 벌어주게 하는 사람으로 믿고 있으니까 돈이 있는데 더 이상 뭔 하나님 필요하겠어요?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주일날 하러 왔다 가고 그냥 사람들 만나고, 안 그러면 좀 많이 불안하니까 그 정도 종교 문화 정도로 자꾸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락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리고 하나님 우리랑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마노아처럼 좀 물어보고 하나님께 좀 뜻을 구하고, 그거 기도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 그 다음에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상의하길 하나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이 다 지혜를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노아처럼 작은 일 하나하나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똑같은 말을 또 해주셨잖아요. 그죠? 네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말한 것을 다 시행하라. 그랬더니 마노아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좀 잡을 테니까 맛있게 잡수시고 가세요. 그때까지 마노아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도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줬으니까 뭐 좀 요리라도 대접하려고 그랬는지 손님을 대접하다가, 여러분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기자가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자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몰라요. 어떨 때 가난한 거지의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에 내가 꼭 도와줘야 될 그런 모습으로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의 모습으로 올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잘 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대해야 돼요. 자, 이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나는 먹지 않겠다. 그럼 내가 당신에게 번제를 드리겠다. 그랬더니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나에게 드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거기서 해가지고 음식을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헬라르는데 기적이 일어났죠. 바위에서 불이 확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불꽃을 따라서 쫙 올라가서 없어지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이 만화가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 당신이 누구냐? 이제 묻다가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봐요. 그죠? 네? 야곱도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달라잖아요. 하나님 이름인데 안 가르쳐 주세요. 안 가르쳐 주세요. 야곱도 그래서 그것을 분이엘이라 했더라. 하나님의 얼굴. 네?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근데 오늘도 물어봅니다. 이름을.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이름을 가르쳐 주지 않으세요.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으셨는데 다른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뭐라 그랬어요? 나를 기묘다, 기묘자다, 기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정말 우리나라 말로도 기묘하단 말이죠. 기묘다. 기묘는 뭐냐면은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 그런 분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이 기묘라는 분이. 그러니까 이름을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성 속에 가두어 두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고 불임의 여성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나는 기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묘라. 자, 그 기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죠. 불꽃이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 기묘이신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마노아는 이 사건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고 인간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아내가 불임이지만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말을 믿게 돼요? 안 믿게 돼요? 믿게 되죠. 왜? 그분은 기묘자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세요? 기묘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꽉 막힌 지금 인생의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문제는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 찾아오세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마세요.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누구예요? 나는 기묘자다. 나는 기묘다. 나는 너희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 너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새벽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동안 기묘이신 하나님 붙잡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고 여러분이 신앙을 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소망 두는 자는 복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 소망 두지 말고 오늘부터 하나님에게만 소망 두고 기도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기묘의 하나님이라는 것 잊지 않게 해주세요. 기묘의 하나님, 초월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잊지 않고 평생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